질문도 많아서 웬만하면 그냥 오늘은 제가 스킵을 할까 했는데 자, 118번 그냥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요셉에게 자신의 선영의 매장을 부탁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랬는데 여기서 요셉에게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은 요셉에게 부탁했다는 것은 그 영적인 후사가 누가 될 것인가를 지금 말해주는 그런 암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야곱의 그 영적인 후사가 이어진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뺏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상속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문제에서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부탁하는 모습이 좀 보면은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이런 말이 먼저 나와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꼭 실행을 해라 하는 그런 당부부터 먼저 하죠. 당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조상들의 선영에 매장하도록 하라는 그 말보다도 애굽에는 절대 매장하지 말라는 부정이 먼저 나와요. 부정이 먼저 나오고 이제 조상의 선영에다 해라는 것은 강한 그런 메시지를 의미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애굽에는 나를 묻지 말고 우리 조상의 선영에 매장을 하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에 장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그 조상의 묘실에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로 그 햇사람에게서 산 막벨라 굴이죠. 거기에 그 장사하도록 하라는 것은 그 조상의 묘실은 믿음의 선진들의 처소라고 그렇게 이제 보잖아요. 거기는 안식의 처소죠. 그와 반대로 애굽에 장사된다는 것은 세상에 장사되는 곳인데 거기는 안식이 없는 곳이죠. 안식이 없고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처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모든 믿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 얽매여서 세상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건 세상에 장사되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처소를 생각하고 안식의 처소를 생각해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19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우수와 자수가 바뀌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행자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 지체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보면은 순서상으로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죠. 그렇지만은 야곱은 5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우리가 어떤 내용인가를 봐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르우벤과 시므온이 또 나왔어요.
로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육적 장자와 차자죠. 육적으로.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렇게 또 비유했다는 것은 영적인 장자와 영적인 차자를 그렇게 묘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므낫세는 나중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축복할 때에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룬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더 큰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민족을 이루는 자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므낫세는 제가 볼 때는 인자 예수님의 사역 때에 유대인들을 비유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성령 시대에, 성령 사역의 시대에 우리 이방인들에 대한 상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수와 자수가 바뀌는 것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 시대의 성령 사역으로 인해서 더 큰 민족을 이루고 더 큰 자가 되는 에브라임을 이제 우수에 얹고 그다음에 므낫세는 자수에 그렇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히오데시아 양자 영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제 율법에 갇힌 자들이고 죽은 자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는 뜻은 무슨 의미인가 그랬는데 이건 이제 16절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내용이죠. 야곱의 축복 내용에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순수상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형제님 늘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지위도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의 명예도 생각이 나고 그런 권위적인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1번에 그 요셉 자손에게 아버지 축복으로 주신 세겜 땅의 기업은 무슨 뜻인가 그랬어요. 요셉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에 나왔는데, 물론 에브라임과 므낫세지만은 저는 이제 영적인 장자라 보거든요. 영적인 장자에게 축복으로 주신 세겜 땅은 무슨 뜻인가? 세겜은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토착민 그 히위 족속의 그 수장이고, 그 다음에 디나가 강간당한 곳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서 전도하실 때에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뭐 5인가 그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남편 5하고 그 다음에 디나가 강간당한 곳이라는 게 오버랩되면서 이곳은 강간당한 곳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간당한 곳이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상 교계죠. 세상 교계를 말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다음에 영적 선정에서 승리해서 빼앗은 교회가 바로 세겜 땅의 기업이 아닌가. 그러니까 야곱이 정착해서 검 100크시타를 주고 산 곳이죠. 여기서 또 요셉이 장사를 지내게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겜이라는 것이 세상 교배를 예수님께서 승리해서 빼앗은 교회인데 우리가 결국은
말씀 정보로 취해야 될 그런 곳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18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자신의 선영의 매장을 부탁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어떤 매장지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우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 어떤 그 죽음 너머, 육신의 죽음 너머의 어떤 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는 것이고,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거는 고대 우리 어떤 미풍양 속에도 뭐 이런 매장지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막 풍수지리가 어떻고 뭐 이렇게 다 따져가면서 이렇게 매장을 하고 하는데, 그 자체가 어째 보면 우리가 이제 셈족의 어떤 후손이고, 또 우리의 어떤 유교라는 어떤 그런 정통이라는 것이 그것도 이 죽음 너머의 어떤 걸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떤 우리 문화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매장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소망이 담겨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형제님이 막벨라 동굴에 매장되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는 거기에 매장이 돼요. 그런데 그 라헬은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이제 뒤에 48장에서 언급하듯이 에브락 길가에서 이렇게 매장을 하죠. 그리고 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장만한 세겜 땅에 거기 이제 그 매장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은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어떤 매장지를 이렇게 부탁하듯이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이 자신의 어떤 후손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날 때에 자신의 해골을 꼭 메고 나가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모세가 그대로 수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가서 매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의 어떤 육신은 애굽 땅 나그네 어떤 삶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믿음의 어떤 그 조상들 우리 아브라함이나 다 어떤 자기가 돌아갈 그 본향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았다라는 어떤 거는 정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또 그 앞서서 우리가 막벨라 동굴이라는 것이 이제 막벨라라는 게 겹치다 또 포개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청동굴, 이중동굴이다 이런 어떤 의미로 새기는데,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어떤 죽음 너머의 어떤 세계가 단순히 죽으면 다 똑같은 천국을 간다라는 어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동굴이 이렇게 그 매장되는 굴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을 하나의 표상으로 또 보여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맹세하는데 보면 이제 허벅지 밑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우리가 그 창세기 24장에서도 또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손을 허벅지 밑에서 넣는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심정을 표현하는 걸로서 어떤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막 가슴을 치면 이거는 후회하거나 뭔가 절망감에 빠져 있거나 또 뭔가 원통함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막 가슴을 치는 것처럼 뭔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그 행위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 밑에 내가 굴복한다라는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늙은 종이 그 아브라함의 어떤 부탁을 받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나홀성에서 자기의 어떤 본토에서 자기의 어떤 며느리를 취하는 이런 것을 맹세로 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맹세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그 맹세가 이제 이어지면 48장 넘어서 49장, 50장 가면은 다 이렇게 야곱을 매장하는 이야기로 다 이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침상에서 이렇게 경배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그거는 뭔가 의역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첨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적인 어떤 그 의미를 해석을 하는 게 한 세 종류가 있어요. 우선은 침상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미타예요. 그리고 지팡이라는 것이 마테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비슷하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야곱이 지팡이에 의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침상을 그 신약에서는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야곱에게 있어서 그 지팡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죠. 자기의 어떤 인생을 안위하고 또 인생을 인도했던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팡이가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와 안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침상과 지팡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석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가면 그 요셉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할 때 보면 형제의 곡식단이 자기의 어떤 곡식단에 절하는 것이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이 어떤 거였냐 하면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에게 다 절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 야곱이 요셉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그 야곱이 침상에서 이렇게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요셉에게 경배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어떤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19번, 119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하는데 우수와 자수가 바뀌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두 배의 열매, 두 배의 결실 이런 뜻이고 두 배의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브라임이라는 것이. 그리고 므낫세는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잊어버리다, 잊어버리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혈통적으로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우리 성경에는 항상 장자와 차자가 있으면 차자가 항상 그 장자권을 이렇게 쟁취를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도 매 마찬가지고 에서와 야곱도 매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찌 보면 야곱이 자기가 차자이면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것은 에브라임에게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그 첫 번째 것은 두 번째 것의 어떤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거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첫째 것이 지나가야지 둘째 것이 자신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첫째 것은 다 껍질이에요. 표면적인 것이고 둘째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이고 그래서 어떤 첫사람의 어떤 매여 있는 어떤 그런 성정들이 다 떠나가야지 둘째 사람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율법이 떠나가야지 이제 그 참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원리라고 할 수가 있고, 육신의 사람이면 이 사망의 왕노로 타는데 이 사망의 왕노로 타는 그 세계가 떠나가야지 생명의 왕노로 타는 어떤 이런 세계가 우리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우수 자수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뭐 우수가 어떤 권능이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장자권이 이렇게 이임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120번입니다. 내 이름과 내 주부와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실질적으로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실질적으로는 야곱이 자기 자신의 아들로 이렇게 취해버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낳는 아들은 요셉의 너의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 성경에는 크게 보면 이제 계보가 혈통으로 낳는 계보가 있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어떤 계보가 있고, 언약과 믿음의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둘째 아담의 어떤 계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칭해 달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대에는 뭐가 흘러가냐 하면 언약과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흐르는 계보죠. 그래서 그 반열에 요셉이 네가 혈통적으로 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이 계보를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어떤 야곱의 어떤 소원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셉이 이제 요셉의 아들이면서 그 12지파 야곱의 아들로 이렇게 입적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어떤 나중에 어떤 선민 사상으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기저에 요셉이 그 이방 여인과 낳은 그 아들을 야곱의 어떤 그 12지파 아들로 이렇게 편입되는 거 이런 것을 볼 때 이방인들이 그 믿음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언약과 믿음의 계보에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계보는 제가 이제 다른 어떤 그 영상에서 이제 좀 이렇게 강론한 내용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의 계보는 날 때 첫사람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인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계보예요. 그거는 모양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참 형상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붙들려서 시련과 연단과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이 역사상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반드시 이렇게 이 계보에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짓는 어떤 그런 가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계보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어떤 존재의 정체성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름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예수로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예수가 그 백성을 구할 자, 임마누엘 이렇게 하면은 늘 함께 해줄 어떤 그런 걸 상징하듯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어떤 존재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것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존재의 어떤 속성 속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한다라는 이 말만 이렇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세계 속에 편입되어 있고 그에 거하는 어떤 그 존재가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걸 구할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합당한 거로 응답하는 것이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계시록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배우겠습니다만 새 이름을 준다라든지 그 위에 이름을 기록해 준다라든지 이런 어떤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121번 요셉 자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세겜 땅의 기업은 무슨 뜻인가? 우선 요셉의 자손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실질적으로 세겜 땅 여기를 이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겜 땅은 앞서서 이제 우리 형제님도 말씀하셨듯이 야곱이 그 하몰의 그 아들들에게 산 땅이 있죠. 베크시타에. 그래서 그 땅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요셉이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해골이 매장되기도 하는데 이 세겜은 그림심산과 에발산 그 딱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별 설교를 할 때 어디서 하냐면 세겜에서 딱 해요. 너희들이 그림심산으로 갈 거냐, 에발산으로 갈 거냐, 축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축복편에 설 거냐, 아니면 세상편으로 설 거냐. 나는 하나님 편으로 설 거니 너희들 결정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겜성에서. 그래서 세겜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 지형적으로는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요셉의 두 아들은 먼저 동편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를 받아요. 길리앗 땅과 바산 성읍의 어떤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고, 또 서편에서도 또 므낫세 지파가 또 온전히 한 지파 땅을 기업을 받아요. 에브라임 지파도 땅을 받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는데, 근데 거기 땅 분배할 때 보면 그렇게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 17장에 가면 불평을 해요. 우리가 큰 민족인데 더 큰 땅을 좀 달라고.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그때 그걸 이제 여호수아가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너희들은 큰 민족이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그 산림지역, 그 지역을 너희들이 개척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이 이제 거기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자라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반드시 그것들을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요셉의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어떻게 12지파 아들로 이렇게 편입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낳는 아들이 요셉의 온전한 어떤 속하는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와 같이 이방인이 우리가 전도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요셉의 아들로서 우리 자신도 편입이 돼야 되고, 그 아들에게 편입될 아들들을 우리가 이렇게 전도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야 될 어떤 그런 책무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너희들이 산림지역을 개척해서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을 물리쳐서 그 땅을 너희의 어떤 소유로 삼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에 철병거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제 어렴풋이 이제 짐작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대는 이런 어떤 장기판의 졸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래도 차포 정도 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량들로 이렇게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뜻이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어깨, 산마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깨 하면은 이제 그 이사야서 9장에 보면 그 어린아이 어깨에 정사가 매여 있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죠. 이사야서 9장 그 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머리는 주님이 머리라면, 그 다음은 가장 그 큰 일과 큰 힘과 뭔가를 이렇게 행할 것은 어깨죠, 어깨. 그래서 어떤 세겜의 땅을 이렇게 부여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한 측면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셉에 속하여서 세겜 땅을 이렇게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산림지역, 철병거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개척해서 우리의 어떤 소유의 땅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의 기업은 무슨 뜻인가?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요 정도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질문 이제 내용이 네 가지인데 좀 범위가 넓었던 것 같아요. 또 좁게 하면은 좀 좁아서 문제가 되고, 또 폭을 넓게 해주면 또 넓어서 또 문제가 되고 그런 맛이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는 지금 창세기 좀 집회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 중인데,
그 네 가지 질문은 야곱의 인생의 이제 마감과 관계가 되는 그 내용인 것은 잘 아실 수 있고, 첫 번째는 이제 매장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두 형제님이 너무 잘 밝혀 두셨어요. 애굽에 매장이 된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염두에 두는 표현인 것이고, 가나안 땅 선영에 매장이 된다는 것은 영생이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는 요셉의 오른손을 환도뼈 밑에 넣고 맹세를 시켜서 내가 죽으면 애굽의 나라를 묻지 말고 내 아버지 이삭, 내 조부 아브라함 부부께서 들어가신 가나안 땅의 그 묘실에 장사를 한다고 맹세를 해라라고 맹세를 받는 얘기가 나오죠. 예,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생의 문제보다 그 사후의 문제가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네 목숨을 걸고 네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서로 생명으로 약속을 맺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 이제 그 셈조그 이게 이제 관용어인데, 어떤 맹세를 할 때는 아니 나 내 목숨 걸고 맹세한다 이제 이런 말을 그 셈조그는 자주 사용하죠. 상호간에 서로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요셉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 지금 맺는 맹세는 반드시 지킨다, 이제 그런 맹세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운명을 걸고 맹세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저 홍영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주인의 그 환도뼈 밑에 우수를 밀어넣고 그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그런 대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도뼈 밑에 누워있는 사람의 환도뼈 밑에 오른손을 밀어넣는 것은 납작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 권위자 앞에서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 같은 걸 남기는 부모님의 말씀을 납작 엎드려서 목숨을 걸고 부모님의 유언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구원위에 절대 복종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죠. 오른손을 환도뼈 밑에 넣으면 당연히 납작 엎드려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듣는 것을, 그건 셈족이 통산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상머리라고 번역한 것은 신약에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홍영재님이 세 가지 경우를 설명을 다 했고, 중요한 것은 그 침상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를 염두에 두고 침상이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 신약에서는 그 침상에 누워 있는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유언을 해석을 할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요셉에게 유언의 말을 남긴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신약 성경의 번역이 의역을 한 것이죠. 그 의미를. 이것은 야곱의 인생을 인도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했던 게 지팡이 머리라고 한 메시아를 말한 것이거든요. 야곱의 일생의 인도자께 자신의 사후세계를 부탁하는 이야기인데,
자신의 사후 세계는 요셉에게 맹세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 지팡이 머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때 당시의 애고의 종이었던 요셉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 육신의 몸이 눕혀져 있는 침상에서 요셉에게 맹세시키고 축복을 한 내용이지만 이것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축복하고 마무리 이번 말씀을 남기고 죽었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므낫세가 에브라임의 그 119번 질문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우수를 에브라임에게 좌수를 므낫세에게 올려놓고 축복을 했다. 이것은 장자권의 이제 변동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모든 지체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므낫세는 율법 시대 북쪽의 시대에는 명성이 없었어요. 에브라임이 북쪽 열 지파의 대표 머리 지파 노릇을 했죠.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나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이제 신앙 회복의 때가 오는데 율법 시대에는 산당 제사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그런 사상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를 할 때의 머리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것은 산당 제사와 우상 숭배의 앞장서는 문제 때문에 에브라임이 그런 모든 권위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천년이 찰 때까지의 새 시대에는. 그 자리에는 그들의 아버지인 요셉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한 지파가 빠지는데 그것은 단 지파예요. 이스라엘 북조 중에는 단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지난 후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에 그 천년이 찰 때까지 새 시대가 오면 단 지파도 기업이 없어요. 그 자리에는 레위가 들어가요. 율법 시대에는 레위는 땅에 기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는 그 천년이 찰 때까지의 새 시대가 오면 땅의 기업을 받는 12지파 중에 레위와 그 다음에 요셉이 단과 에브라임의 자리에 들어가고 단과 에브라임은 빠지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략 소개를 해드리자면 에브라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당 제사와 제사장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선도하는 일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 기업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단은 전에 내가 본 것 때문에 한번 잠깐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단 지파의 600명이 칼을 들고 팔레스타인 땅의 맨 북쪽 지역에서 평안함 가운데서 살고 있는 힘없는 어떤 민족을 가서 급습해서 쳐버리고 그들의 그 거처를 빼앗아서 단지파, 나눠진 단지파의 기업을 삼아버려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셈족들의 개념은 힘으로 어떤 부족을 치고 그 자리를
빼앗아서 자기의 기업을 삼는 경우에는, 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이고 하나님이 분배해놓은 땅을 사람이 임의로 거절하고 힘으로 누구에게 준 기업을 강탈을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당연히 심판받는 걸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셈조고의 신앙관이에요. 이제 기업을 차지하는 신앙관인 것이죠. 전에 욥기 강론 때 마침 그 말씀이 나왔던 것 같으네.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포악한 자는 그 기업을 뺏기게 된다는 것이 셈조고의 신앙관이에요.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부터 비롯돼서 계시록 끝까지 계속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너희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충성되게 복음을 전파를 하는 일을 수행을 해라라고 부탁하는 그 근거도 거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셈조고의 신앙이에요. 가인의 바로 그 후예인 라멕이, 또 니므롯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로마의 카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세력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강탈해서 빼앗은 세력의 신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셈조고의 아주 속담과 같이 대대로 전해오는 신앙관이에요. 예. 이런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담 너머로 오는 자들, 나보다 먼저 왔던 자들은 전부 절도의 강도떼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한테 뭘 배우는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당장은 어떤 세력의 신을 숭상하는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지만 그것은 최후로 육신의 몸을 죽이는 권세를 행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영혼을 손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시 재분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침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요셉이 애굽에 세운 토지법과도 관계가 있어요. 요셉이 그 땅을 말씀으로 식물로 사들이고 나서 경지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판 사람들한테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나눠주고 농사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런데 종자도 주고 뭐 개간된 땅에 농사를 이제 하게 해가지고 세금을 국세를 5분 1씩 바치게 했었던 거잖아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그 온유한 자이신 주님이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자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셨다가 그 길을 앞서 가신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오순절날 공개적으로 재림을 하셔가지고 재판석에 앉는데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재판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우편양으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듣고 비웃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박해한 자들은 좌편으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와요. 그것이 이제 교회 시대의 끝에는 그리스도 심판 때인 거예요. 누구는 구원, 누구는 심판이다 이거예요. 멸망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천년이 찬 다음에도 동일한 일이 또 한 번 있어요.
이런 것이 성경의 경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쭉 연결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좌수 우수를 바꾸는 이야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세력의 신을 힘입고 이생에서 권세를 부리던 세상 짐승들과 세상 교계의 짐승들은 그 권위를 뺏기는 날이 온다. 그리고 멸망하는 날이 온다. 그 뜻인 거예요. 이 땅에 이 생에서는 그들이 권세를 부릴지 모르지만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최후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벌이다. 이건 그 셈족의 기본 신앙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통산적인 셈족의 그 관용어였으며 속담이었어요. 그 이제 조상 대대로 이런 걸 후손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스르는 자는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것이 셈족의 신앙관이었다라는 의미를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120번에는 이스라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삭의 주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야곱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후로 오늘 있기까지 길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을 축복을 해요. 그런데 요셉의 축복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이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업을 어느 기업을 받을 거냐, 이제 이 문제와 관계가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그 요셉 형제님이 아주 계시를 잘 증거를 해줬어요. 세겜성이에요. 세겜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 홍 형제님이 그 히브리어의 뜻을 말한 것처럼 강한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에는 견대가 있고 견장을 달게 말이고, 어깨는 그 몸의 힘을 대표하기 때문에 뭐든 걸머지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양 어깨에는 피로 사신 택한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12지파와 그 다음에 또 피로 구속하신 이방인 충만한 수가 그분의 어깨에 걸머져 있는 거예요. 예. 원래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자들인 세겜성의 하물족속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자들로서 계시록에서는 짐승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들에게서 가서 원래는 땅을 붙여서 바다나람에서 돌아와 가지고는 형과 헤어진 후에 세겜성으로 가서 야곱의 그 12자손들을 위해서는 움막을 지었고, 몰고 온 그 양떼들을 위해서는 사람을 위해서는 움막을 지었고, 짐승들을 위해서는 우리간을 지었어요.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더부살이 형식으로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기독교계에 다 접목이 되어져서, 기독교계에서 그들은 사실은 초등 학문을 가르치는 농학 선생들인데, 세겜성의 이제 그 하물 족속들, 또 세겜성의 남자들이라는 건 이제 비유죠. 그들과 이렇게 의탁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세겜성이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성에서는
우상 덩어리를 같이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세겜성을 떠나서 베델레에 올라갈 때는 모든 우상을 상설이 남아하려다가 이제 묻어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 백성아 그녀의 그 범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이 계시록, 우리가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신부교회로 나오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스라엘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돼요. 나머지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그래서 그 과정을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혼용해서 쓰다가 죽음을 앞둔 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라고만 하죠. 그러니까 신의 경제 이런 거죠. 이제 다 된 거죠. 그 사람은. 예. 완성이 된 것을 지금 우리는 나누고 있어요. 48장, 47장 이후에는 축복하는 말씀만 나와요. 바로를 축복한 얘기가 나오고 요셉을 축복한 얘기가 나오고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것으로 입적시키면서 그것도 안수하는 건 축복이었기 때문에 축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49장에 가면 또 자기의 12 아들들 12지파 전체를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야곱이 이 생에서 생애를 마감하는 거예요. 이런 정확한 이치를 교계에서는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어떤 방송이나 어디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축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찬송에도 축복한다는 말을 아주 입에 붙어 있어요. 그게 셈족의 신앙과 아니에요, 그게. 서신서 같은 데도 보면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상대방이 네가 빌어준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면 그가 축복을 받으니까 뭐 감사한 일이고, 그가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네가 빈 축복이 그가 거부하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축복을 많이 해라. 이것이 셈족의 신앙과 아니에요. 우리도 삶에서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나의 귀에 대고 뭔가 긁어내리는 말 하면은 저주가 그냥 금방 튀어나오는 이런 옛사람으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바꿔지지 않은 사람은 온전히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쯤은 걸러내야 되고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는 것 보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고 소금을 쳐서 고르게 해서 말을 해라. 균형을 잡힌 말을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치우친 말을 하면 안 되죠.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는 말 해도 안 되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다 해가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그 권세를 내세우는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인생을 살다 일생을 바치면 그 인생이 끝난 거잖아요. 무슨 구원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자, 뭐 이제 얘기가 딴 데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120번에는 야곱의 이름으로, 이삭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이제 새 이름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이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위로, 이름 안으로, 이름 위에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을 너희가 또 나가서 또 가르쳐라. 이렇게 분부를 하셨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가서는 침례를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그분의 이름 위에 침례를 하는 것이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하는 일이 없었어요.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하는 것이 야곱의 이름, 이삭의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하는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오해한 사람들이 가나안의 삼위일체 신관,
가나안 족속의 신과는 삼일체 신이잖아요. 이것을 로마교가 받아들였고 개신교가 이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또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삼일체라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조부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강조하는 거는. 예. 오직 그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성 위에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랬는데, 그러면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한 이름을 딱 기록하는 거예요. 짐승의 수가 666이다 그랬는데 666을 별도로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의 현재 살아있는 인격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기록될 거냐, 짐승의 이름이 기록될 거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다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제 용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귀신들의 영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새 이름을 말하지만 사실은 어떤 신부님이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것을 세뇌시키면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거 한 가지를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무슨 마귀가 마귀가 삼일체입니까? 예수님이 삼일체라고 믿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성경은 유일신을 믿는 셈족의 신앙과 다신주의, 다신을 믿는 가난족 속의 신앙이 부딪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한 이름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꼭 인상을 깊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조금 첨언할 얘기가 있는데, 그 세겜의 기업이 이제 요셉 지파에게 주신 것이고, 요셉 지파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은 구약 시대의 북쪽의 머리 지파였다가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그 천년이 실현이 되면 에브라임은 12지파에서 이름이 삭제되어 버린다. 그 자리에 요셉이 들어간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율법 제도 안에서는 레위 지파는 땅에 기업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천년의 새 땅에는 레위가 회복이 되는 대신에 단 지파의 이름이 삭제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세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더부살이를 야곱 12지파가, 야곱과 12지파가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는 더부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세겜 사람들은 누구든지 좋다, 우리와 통혼하고 통상하자, 그런 주의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계가 이 가나안 족속들의 신앙관이라는 거는 좀 속된 말로는 배나 거리나 다 자기 수중에 모아가지고 서로 통상하고 통혼하고 해서 뭔가 물량주의로 나가는 거죠. 인수만 많이 모으면 큰 세력을 형성하는 이런 사상이 깊어요.
그게 기독교계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린아이 때는 농학 선생들에게 붙여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신앙관과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이 무엇이 다른가를 거기서 구분을 못하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가 되면 불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옷자리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에서는. 그런데 그곳에서는 아까 유영재님이 지적한 것처럼 야곱이 유일하게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하잖아요. 세겜성 추장의 아들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당했어요. 세겜이라는 것은 강한 어깨를 의미하는 용어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기독교계에서 세상 교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유명하다 하는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다고? 그럼 말뿐이에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독단주의인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을 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가고 내 밑에 다 내 수중에 모아가지고 내가 좌지우지하고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독재성, 독단성은 다 타고나요. 아담 이후로 그걸 다 타고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가르칠 때 순종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목회에서 사람 10명 모이면 100명 모아가지고 큰소리 치고 싶은 것이 사람인 거예요. 100명 모으면 집안하죠. 이 생각이 그냥 수시로 들어, 수시로. 남한테 모든 사람도 큰 집 짓는데 뭐 좀 내 양심 잠깐만 속이고, 왜냐하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게 핑계거리까지 다 옆에서 이게 귀신이 쏙살거리거든.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거는 아니다. 내가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본을 보여야지 목회자가 개나 거리나 무조건 오고 사람만 많이 모아서 큰 집에서 강대상에서 큰 소리치고 이런 거 내 맘대로 다 하고 싶어하는 이것과 싸움에서 지면은 그 목회자로서는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세상 교계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은 그럼 그 목회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단 말이냐 이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약물이에게서 우상 금고리 금팔찌 전부 뽑아내게 만들고 상소리 나무에 다 묻고 내가 앞장서 갈 테니 너희 나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우상하고 살고 싶은 사람 세겜성에 남아있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거룩한 무리를 빼내는 것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목회자인 거예요. 우리 말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형제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아주 유심히 들어두셔야 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야곱에게 그 세겜성의 기업을 상속을 해줄 때 자기가 100크시타를 주고 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48장이든가 나오는 말이죠. 야곱은 하몰의 족속에게 돈 주고 100크시타를 주고 산 적이 없어요. 도부살이를 하다가 거기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자기 족속을 이끌고 올라갔죠. 그리고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는 야곱은 떨었어요. 레이와 그 시몬과 레이가 주동이 돼가지고 야곱의 아들들 데리고 가서 할례 문제로 세겜성 사람들 산에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내를 아는 여자들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종으로 삼았어요. 그때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너희 너무 과격하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가져가면서 야곱 자신은 혹시 이 가나안족이 이 소문을 듣고 합세해가지고 나는 힘이 약한데 지금 나는 발붙일 것도 없는 입장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한테 어차피 도루살이를 가면서 살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들이 나를 뒤쫓아오면은 내가 어디로 도망가겠냐 이거 너희가 뭔가 일을 잘못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까지 마지막 말씀에 시몬과 레위에게 분기가 충만하고 너무 혹독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또 반대 말을 할 때는 자기가 100크시타를 주고 산 기업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어찌잖아요. 100크시타 주고 산 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 크시타라는 용어는 은화가 아니라 금화를 말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인도한 그 이스라엘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고 산 기업이다. 사실은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기름받은 현재의 이스라엘의 수준을 야곱에게 복으로 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돈 주고 언제 돈 주고 세겜 족속에서 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치 세상에서는 속세에서 통용하는 돈이 최고의 가치지만은 지금 성경이 최고의 가치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성품과 그 인격, 사람의 됨됨이가 최고한 가치인 거예요. 그것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 라헬이 난 아들이죠. 요셉에게 기업으로 줬고 요셉의 대를 이어서 요셉의 두 아들이 또 그 기업을 차지할 것을 복을 빌어준 거예요. 이 말을 잘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야곱은 세겜 족속에게서 돈 주고 그 땅을 사서 자기 기업을 삼은 일이 없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 이런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최고한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다르다. 100크시타를 주고 샀다고 그러니까 돈 주고 샀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에서의 최고의 가치를 주고 산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샀고 그것을 자기 죽으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상속해주고 떠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